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주여, 내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믿음은 하나의 명사적인 거라고 하면 믿은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 거, 동사적인 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이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로 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말씀할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의인과 죄인, 악인들을 이렇게 가르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자, 낙심한 자,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면서 너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어지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작은 자의 고백은 이 고백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가도 더 작은 나에게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왔다고 고백을 한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정말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칠삭동이와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광대하신 창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런 의미의 작은 자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지 아니한다고, 보살펴주지 아니한다고, 너 왜 그 사람 안 도와주니, 왜 그 사람 보살펴주지 않냐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뭔가 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만 있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이 중풍병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입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밖에 없고 살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작은 자야,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 왜 염려하냐,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와 같은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작은 자야,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포기하느냐? 너 왜 좌절해 있느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식,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병이 들든지 망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무슨 죄를 지은 까닭에 병이 들었고 죄를 지은 까닭에 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말하기를,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했지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죄의 사함 받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들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란 말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했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더욱이 이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요, 들것에 매어서 온 이 사람을 걸어가라고 말할 때 걸어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바로 죄를 지은 까닭에, 병이 왔고 죄를 지은 까닭에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라는 말과 죄 사함 받으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할 때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했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어느 것이 쉽겠냐고 물을 때는 이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나 질병이나 어떻게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뭔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두루 돌아왔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내가 봤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을 경외하지만 욥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욥의 육체만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내 손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그가 가져둔 소유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자녀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이 다 없어졌는데 남은 거라고는 자기와 자기 아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냐. 그런데 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에게 건강한 육체를 줘서 그렇지 그가 몸에 질병이 들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만은 빼앗아 가지 말고 내가 내 손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바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독창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죄를 무릅쓰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했던 아내마저 아직도 믿음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오히려 욥은 자기 아내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 적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욥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죗값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이 인정한 그 욥은, 어떤 경우서도 하나님은 그 욥이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다 죗값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삶에 마음을 두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믿음과 신앙을 우선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어떤 세상의 삶을 더 우선을 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육적인 삶은 어떤 환경도 그가 이겨 나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으로만 키워 놓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적 삶보다가도 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세상 줄을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고,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주일날도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새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간다의 도시빈민가를 찾아갔는데 어떤 52살 된 할머니가 말이 52살이지 제가 보니까 우리로 보면 한 70도 더 돼 보여요. 그런데 손자 넷을 키우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그래서 나중에 저보고 이제 그 기도하라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뭐를 기도를 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뭉클하게 했어요. 시골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두 번째 기도의 부탁은 내 손자들이 넷이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 두 끼를 먹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난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환난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가난하다고 가난을 면케하기 위해서, 굶주린다고 굶주림을 면케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굶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가 더 자주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죄값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고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육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세상 것에 연연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은 분명히 유한된 세상이고 썩어질 몸이고 죽을 목숨인데, 우리는 이 썩어질 몸과 죽을 목숨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주는 생애와 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감사하고, 드려질 때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죄사함과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과 실에 빠졌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너무 세상에 매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기독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